여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공부하던 것을 잠깐 쉬었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여름이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는 일도 다시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25장부터 33장까지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25장부터 무려 31장까지가 크게 보면 교회와 관련된 교훈입니다. 25장에서는 교회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고 26장은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27장부터 29장은 성례에 대해서 30장은 교회 권징에 대해서 그리고 31장은 교회 회집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까 무려 7장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33장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7장을 할애해서 교회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설 서두에서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 마음인데요. 제가 지금 25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나름 어려운 일들이 간혹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교우들에게 가르치고 납득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대개 보면 잘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은 제가 목사로서 성경교사로서 성경을 설득력 있게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책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거기에는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상당히 개인주의화 되어 있다 하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개인주의로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정당하게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오면서 교회로부터 정작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거 그걸 제대로 배워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토양 위에서 우리가 늘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개인주의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이건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사도신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기독교 신앙의 요약인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합니다 하는 이 말에 담아서 죄사함과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고백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개인주의가 되면 사도신경을 고백은 해요. 그런데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사도신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은 뭐죠? 죄사함,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한 생명이죠. 그런데 이걸 가르칠 때 이걸 성신의 사역으로 말하고 그런데 성신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세우시고 그러고 나서 이 교제 안에서 사제와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납득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교회는 맛집 탐방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디 여행을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유명한 여행 장소만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지역에 맛집이 어디 있는가 SNS로 검색해보고 그 맛집들을 탐방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요즘 사람들에게는 맛집 탐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짜장면을 팔더라도 짜장면집 맛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기호에 맞는 짜장면을 파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자기 기호에 맞는 교회를 선택하고 나가는 거죠.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기호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각 지역의 교회들도 신자들의 그러한 성향을 재빠르게 알아차리고 신자들의 기호에 맞는 교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제공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죠. 교회의 속성이 뭐냐? 따라서 이러한 속성에 맞게 바르게 서 있는 교회는 뭐냐 하는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시대의 진부한 주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 고백의 울타리 밖으로 내쳐지는 찬밥 신세가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요즘에는요, 특징적인 게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거룩한 교회다 하는 이런 용어도 사용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당장 네 교회만 거룩하냐? 너만 바르냐? 이렇게 응답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참교회냐 거룩한 교회냐 이런 말은 감히 사용을 못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른 교회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죠. 바른 교회. 제가 공부한 합신은 슬로건이 모토가 삼바입니다. 삼바. 삼바춤이 아니라 삼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 모토에 의해서 합신은 건립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바르냐 바르지 않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본래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론에서 상당히 후퇴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뒤로 후퇴해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요즘은 다 건강한 교회라고 하대요.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건강한 교회. 이것은 교회가 병들어 있구나 하는 현실 인식에서 사용하는 말 아닙니까? 특히 한국 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건강한 교회라는 이 말이 사용되는데, 그러면 그 건강함의 기준이 뭐냐 할 때 이게 한국 교회의 병폐와 부조리를 극복했거나 아니면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교회, 그걸 건강한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는 교회의 병폐와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이게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썩어 있다. 그렇지만 교회가 썩었다고 해서 교회를 아예 등져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최소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교회가 썩었다고 해서 교회를 아예 발을 끊어버려야 되느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SNS를 뒤져서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듯이 요즘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건강한 교회가 어디 있다 하면 거기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자신이 최종적인 판단자가 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거나 그걸 정죄하지 말라고 했지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는 용어로 사용할 때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교회론이 성경이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이렇게 가르쳤으면 성경이 가르친 대로 돌아가자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상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래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어떻게 이루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바른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16세기 개혁자들이 신자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해서 병든 어머니를 버려야 되느냐? 버릴 수 없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해서 병든 어머니를 버려버립니까? 교회가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병든 교회를 버려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과 교회는 마치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왜 그런가? 이제부터 이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되는가? 아무리 교회가 타락했다 해도 이 교회를 버리지 못하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되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에 언제 하신 말씀이죠? 마지막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기 직전에 일부러 제자들을 저 위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와서 그 가이사랴의 우상의 신전이 가득 차 있는 만신전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하셔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나사렛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게 십자가로 나가는 그 길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의 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세상 처음부터 성자 그리스도께서 목표로 하신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자, 이 고백에 따르면 교회는 어떤 거죠?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시 말해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맛집 탐방의 대상처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교회상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성부께서 그의 아들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경영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우리의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엄연히 한 자리를 정당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영어 표현은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그 의미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믿는 것을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지 교회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마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거지 어머니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어머니를 믿는 것은 똑같이 믿음의 대상으로 표현하지만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을 혼돈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신자의 어머니로 정해주신 교회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신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똑같이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지난 수련회 때 유신진화론을 했죠. 유신진화론을 믿고 또 그걸 또 주장하시는 분도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니까 우리가 그걸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그런데 참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신진화론에 따르면 그것은 로마서 5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대여로 문답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고백하죠. 이런 것들이 유신진화론에 의하면 다 부정돼요. 그러면 그들도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는다. 할 때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뭐가 빠지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 그게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그걸 분별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을 제대로 배우고 나가는 게 그렇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만약 우리의 신앙에서 빠져버리거나 약화되어 버리면 우리는 결국 개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만 성경은 교회와 구원을 결코 별개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둘을 딱 붙여서 항상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따르면 성경은 항상 교회를 고백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벌써 아까 십자가의 목적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소요리 문답이 있고 디에리 문답이 있잖아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들에게
이 교리 문답서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좀 쉽게 만든 것이고, 대요리 문답은 같은 목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 부분을 뺐어요. 교회에 대한 내용을 빼버렸어요. 단지 95문에서 세례를 언급하면서 2번 보이는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소요리 문답만 교회에서 배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요리 문답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목사들을 대상으로 요리 문답을 체계적으로 교리 문답을 가르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 문제를 다루죠. 대요리 문답은 전체가 196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28개 문답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걸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대요리 문답은 먼저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직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리스도의 중보직이 그분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중보직을요, 우리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말하지 않고 교회를 위한 것으로 말하고, 이 교회에 내가 살아있는 지체로 연합되어 붙어 있으므로 그 수혜를 누린다 하고 이렇게 가르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요리 문답을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들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에게 인쇄물로 나눠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인쇄물을 가지고 한번 보시죠. 자,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가르치는데 42문.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 불렀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부른 것은 그분이 성신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구별되게 세움받고 모든 권위와 능력을 충만히 갖추어서 그분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그분의 그다음에 뭐예요?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3가지 직분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는 2가지 지위에서 그러니까 낮아지고 높아지신, 그러니까 비하와 승기 두 지위에서 3가지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뭘로서 감당하셨다고요? 그분의 교회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직분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직접 대입하지 않고 교회로. 그 다음에 52문을 보시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가로는 빼고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높아지심은 죽음으로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본질적인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바로 그 고난당하신 몸이 그분의 영혼과 참으로 연합된 채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한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사망과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물리치시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일을 공인 곧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행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그들을 도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 은혜로 살려주신, 원수를 물리셔서 보호해 주신,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 자기 백성을 부활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교회의 머리로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54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때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승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을 때 높아지심은 신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는 데 나아가셔서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고 자기의 교회를 모으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시며,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우리 개인을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원수. 교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시며 또 사역자들, 교회의 사역자들 말하죠. 사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욕심문.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본성의 빛을 따라 그들의 삶으로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본성의 빛이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법을 따라 부지런히 자기들의 생활을 세워갈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그분만이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구주시다. 61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습니까?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이랬어요. 왜 그렇죠? 이 보이는 교회, 이 지상의 교회 현실에는 위선자들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 점 분명히 했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회원만 구원받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교회의 특권이 뭐냐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의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통치 아래 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원수의 반대에 맞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받고 성도의 교제와 구원의 통상적인 방도들과 은혜의 제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제시를 누린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증거하시고 자기에게 오는 자는 아무도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 보이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제시하신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파헤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 그걸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제시들은 보이는 교회 누구에게나 다 제시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63문 보시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주님 아래에 하나로 모으시는 택하신 사람들의 총수입니다. 이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택하신 사람의 총수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65문.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누리는 특별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이는 교회 회원들이 누리는 특별한 유익이라고 했죠.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은혜와 영광 중에 그분과 연합됨과 교제함을 누립니다. 연합과 교제가 이 교회 회원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누리는 특별한 혜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연합과 교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69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뭡니까? 교제가 뭐냐를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그들이 그분의 중보 사역의 덕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로써 그들이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 밖에 이 생에서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을 드러내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교회에 붙여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2문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은 이 생에도 있고 죽은 즉시로 누리고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전해집니다. 자, 죽은 즉시 그리고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이 완전해지는 이 구원의 완성은 누구에게 약속된 겁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에게 약속된 겁니다. 83문.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이생에서 아까 그랬죠. 이생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은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이 생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의 첫 열매들을 받아가지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충만히 소유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며 그 보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과 양심의 평안과 성신 안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의 소망을 누립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진노를 깨달음과 양심의 공포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악한 자들에게 있는데 이것들은 그들이 죽음 후에 당할 고통의 시작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 이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라 말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86문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은 후에 즉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이 죽은 후에 즉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그들의 영혼이 그때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그들의 몸에 충만한 구속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들의 몸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될 때에 마치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서 쉽니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죽을 때에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완전한 흑암 중에 있고 그들의 몸은 저 큰 날에 부활하여 심판받을 때까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작은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들에게 약속된 혜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항상 그 반대를 말할 때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악인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지상의 현실 교회 안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교회 회원인지 아닌지를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리문답의 선배들은 대단히 용어 사용에 조심합니다. 90문이죠. 심판날의 의인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 가운데서 그리스도께로 올려 그분의 오른편에 놓이게 되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과 사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고 하늘로 영접받아서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자유롭게 되며 지각에 넘치는 즐거움이 충만하고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고 복된 상태에 이르고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하고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즉시 배웠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파란 글씨로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들이 부활과 심판날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완전하고 충만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할 때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항상 교회를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지 이걸 개인의 구원에 직접 대입시키는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만큼 교회가 우리에게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의문답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특권이 그리스도와 연합됨과 사귐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연합된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 또 회개와 견인과 영광 등의 복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교훈을 우리의 구원의 맥락에서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따로 말해서도 안 되고 구원만 따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교훈을 말할 때 구원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과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바르게 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고백하고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교회를 찬밥 신세로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맛집 탐방 그렇게 할 수 그런 대상으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성경이 가르친 대로 배운다면 우리는 교회를 객관적인 사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넣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떤 구별된 주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함께 이루고 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고 싸움의 한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서 이 교회 안에 살아있는 지체로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됨과 그 교제함을 누리는 우리는 이 교회를 그러면 어떻게 이루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당위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다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의 문답서를 잘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각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도 바르게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을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삼아서 결국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는 까닭입니다. 그 모든 것을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데서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그리스도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들로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다 이 교회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의 수혜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들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것이며 우리가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는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교회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야 꼭 그리스도의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는 이것이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종국에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며 이로써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것이겠사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되 오늘도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현실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잘 이루며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복된 교회를 저희가 힘있게 잘 함께 세우며 걸어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